딸들도 봤고요. 아들들도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반주하고 있는 오미영 집사도 그때 그 광경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봤던 달의 크기가 얼마나냐? 내 생각에는 우도 크기만한 크기였는데 어떠니? 라고 물어보니까 글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거짓말이고 그러면 얼만큼이니? 그러니까 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만한 어떤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만한 접시를 뒤에다 대면서 이 정도 크기인 것 같아요. 그 우도보다 더 큰 크기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봤던 게 다 똑같은 얘기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큰 달은 저는 세상에서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목사님과 만나면서 제가 여기서 이런 큰 달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목사님 과장이 참 심하시네요. 그리고 저 진짜입니다. 제가 정말 봤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전에 몇 년 전에 뉴질랜드에 누나가 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저에게 사진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무슨 사진이냐니까 큰 슈퍼문, 큰 달이 뜬 사진을 보내왔는데 저는 그게 합성이라고 생각했는데 합성이 아니었군요. 누나는 막 진짜 내가 큰 달을 봤다, 내가 사진을 찍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태까지 안 믿었었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이제 좀 믿어지는 것 같네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설교 시간에 거짓말을 하지 않겠죠. 물론 제 눈에 보는 것과 여러분의 보는 눈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모두 다 공통적으로 느꼈던 건 그 달은 정말 큰 달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큰 달은.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달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 말에 대해서 과장이라 생각하고 착각이라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듯 자신이 겪어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상식적인 생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약간의 거부 반응을 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어떨 때는 할 때 내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걸 믿기가 참 힘듭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성경이 사실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믿으십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기적, 이러한 이적의 일들이 성경에는 너무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거의 대부분이 이적과 기적의 역사인데 이 성경의 이적과 기적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이 시대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목사들 가운데서도 이 성경을 믿지 않은 채 설교를 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믿지 못하는. 제가 이적과 기적 오늘 달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그 은혜의 기적들을 성경을 통해 접했을 때 상징적인 이야기겠지 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믿지 못하겠다가 아니라 이 말씀은 사실이다. 분명히 이 기적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먼저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나에게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그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1년 전에도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오셨던, 바다 위를 걸어오셨던 이 기적의 사건은요, 또 한 번의 기적의 사건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이 바로 말씀 전에 이루었던 기적이 뭐냐?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니까요. 여자까지 하면 더 많은 숫자겠죠.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인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다로 걸어오신 사건이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앞선 기적,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봤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와 떡으로 무수한 사람들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는 그 사역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었다고 하면,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그러한 기적의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분들 중에서 아마 누가 제일 흥분해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누가 그럴 것 같습니까? 사실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이 일에 대해서 기적이다 막 박수를 치고 놀라면서 이 일에 대해서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이들이 반응이 이랬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나오진 않지만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 기적과 이적을 맛본 이들이요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을까요? 그들이 참된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게 되면 이제 우리의 삶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내가 일하지 않아도 예수님 말씀 한 번이면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니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로마의 압박, 이 압제 가운데서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그분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그분을 왕으로 세우려는 그런 추대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이 원하는 왕의 자리, 그들이 바랬던 그 왕의 자리에 오시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조용히 피해 다시 기도의 자리로, 한적한 자리로 가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목격했던 제자들 역시 흥분을 가라앉지 못했습니다. 와, 우리가 따르는 선생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니 대단하지 않아? 서로 아마 12명이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 야, 그 사역의 현장에서 많은 이들이 믿지 못하고 많은 이들이 그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처음에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눈앞에서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물고기와 그 떡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인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나 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넘도록 찬 이러한 기적의 현장을 바라본 그들은 엄청나게 흥분했을 것입니다. 감격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자리를 떠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먼저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쫓는 무리를 뒤로 하고 제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먼저 바다를 건너 저 건너편으로 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46절에 보면 무리를 작변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그 배에 타면서도 여전히 그 흥분을 가라앉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거 대단하지 않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야,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잘했던 것 같아. 앞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야. 굉장히 흥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배를 타고 가던 중에 한 5km나 6km 정도 갔을 때 그들에게 이제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풍랑이 몰아치고 파도가 일어나고 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이제 그 풍랑 앞에서 한참을 노를 젓고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막 배가 뒤집히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도 힘든데 갑자기 저쪽 어디서 누군가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니까 그렇지 여러분들이 그 풍랑이는 그 바다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주에 살 때 그 제주의 바다의 색깔이 굉장히 예쁩니다. 근데 갑자기 해가 어두워지고 먹구름이 끼고 막 비가 내리면서 그때 그 제주의 바다를 보면요 너무 새카맣니다. 정말 무섭도록 그 파도 치는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정말 너무 무서워요. 제가 사실 그런 거에 대한 공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막 이렇게 다이빙하고 뛰어내리고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제가 항상 친가에 가면 굉장히 아이가 조숙하고 하여튼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아이 이런 것처럼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 외가에만 가면 항상 제가 개망만이었더라고요. 어릴 때 보면 계집에 들어가고 어릴 때 막 위에서 뛰어내리고 막.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하여튼 그렇게 잘 뛰어내렸대요. 어릴 때도 보면 기억에서 보면 친구들하고 얼마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나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해봤어요. 그게 연습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옛날에 교회 2층에서도 뛰어내렸다가 큰일 날 뻔했었는데 물론 그건 이유가 있었지만 어쨌든 그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한 번도 몰랐는데 바다에 들어가면요 제가 숨을 못 쉬더라고요. 한 번도 몰랐어요. 저는 수영도 제법 합니다. 수영도 제법 하고요. 다이빙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근데 이 바닷물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제가 두려움을 느끼더라고요. 저는 사실 한 번도 제가 그렇다고 못 느꼈는데 전에 한번 필리핀을 가서 이 바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바다에서 숨을 못 쉬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그게 계속 반복이었어요.
그 바다가 주는 그 공포가 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물에 대한 공포는 별로 없는데 이 바다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암흑 같은 그 공포에 대한 두려움이 제 안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런 공포 가운데 갑자기 어떤 검은 그림자가 그들 향해 외쳐오게 될 때, 아! 유령이다! 그들은 너무나 놀래 그 예수님을 향해 깨닫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지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50절 말씀해 보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의 배경입니다. 오늘 사건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렇게 흥분 상태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즐겁다 좋다 막 그런 은혜를 나누고 있는 그들 가운데 왜 이런 풍랑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요?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는 그 고난을 왜 그들에게 허락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질 수 없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그분이 왜 그 제자들로 하여금 그 고난을 받게 만드셨을까요? 우리는 이걸 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제자들이 고난을 받았나? 이 고난을 받기 전에 분명히 그들은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만약 여기에 제가 물컵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 물컵을 가지고요. 여기 있는 물을 가지고 이 모두를 여러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이 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다 먹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 분씩 한번 마셔볼래요? 이순자 권사님부터 한번 시작해서 끝까지 저기 허고은 사모님이 있는 곳까지 이 물을 계속 마셔도 이 물이 마르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에 기도하고 축사하고 난 후에 이 물이 계속해서 저 뒤에까지 마르지 않고도 다시 채우는 그런 능력이 저에게 있다면은 만약에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가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야, 우리 목사님 능력 있다. 요즘 사람들의 능력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능력이 아니라 핵심이 이겁니다. 목사님 진짜 능력 있다. 근데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능력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마셔서 갑자기 가서 오늘부터 목사님 능력 있다.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물에 안수하고 기도하면 여기부터 시작해서 저 끝까지 우리가 물을 다 마셔도 이 물이 마르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하고 다니시면 안 돼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여경이하고 선민이가 처음 교회를 나와가지고 요즘 생수 중에요. 맑은 샘물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생수 중에 맑은 샘물. 우리나라에서 나온 생수 중에 맑은 샘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지하에서는 생수가 솟아나온다. 그래서 그 생수를 가지고 맑은 샘물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보급하고 있다. 그랬더니 여경이가 진짜요? 진짜요?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아니다. 거기 보니까 다른 주소가 있더라고요.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요. 예수님에 대한 그 놀라운 경험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소유한 그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자신이 굉장히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구약의 그 선지자였던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가 기도할 때 수많은 능력이 나타나니까 게하시가 그걸 가지고 뭘 하려고 합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돈 벌려고 합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자신이 이제 우리 스승의 그 능력이라면 내가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도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겠다. 앞으로 수많은 역사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인데 참 그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부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감격도 잠시 제자들은 바다에서 풍랑이 이는 두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시험 가운데 특별히 그 오병이어의 큰 기적을 체험하고 난 후에 이러한 고통을 당하게 하셨냐? 바로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나셔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두고 예수님은 가셔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제자들과 함께 있지만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위로도 해줄 수 있고 피로도 채울 수 있지만 곧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남아있는 동안에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 그들 앞에 당하고 있는 고난과 그 시험과 환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교훈을 확실하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테스트의 장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풍랑이는 바다라는. 이건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큰 고통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올 때가 언제냐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더 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더 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제 내가 그 은혜로 충만해 있을 때에, 그때가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풍랑이는 바다라는 시험의 현장을 허락하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시련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하는가? 이 문제 앞에서 어떤 믿음의 자세로 그것들을 대처해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제자들이 그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련 가운데 왜 제자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실패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러한 시련의 순간에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자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첫째로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는 그들은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계시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방금 전까지 그 흥분과 감격으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생생한 기적의 현장을 그들이 나누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주님이 행하셨던 그 능력의 주님을 믿고 그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봤다면 충분히 그 상황도 이겨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제자들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늘 주님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있지 않을 때 어떻게 믿음의 자세를 보여야 하는가에 대한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순간에는요, 은혜 가운데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순간에는 막 하나님의 큰 일들이 금방 일어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배당 문을 딱 나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사그러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여러분 혹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그 예배당만 문을 나가는 순간에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의 상태로 살아가는 이들을 종종 많이 보게 됩니다. 막막함과 두려움에 빠진 이 제자들에게 기적의 주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은 이 상황을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였다. 그 예수님이 오지 아니한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나에게 오지 않았다. 고독과 고통의 순간, 우리가 이러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깝게 느껴지지 않고 함께 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만질 수 없는 그런 막막함의 순간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될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신 후에 46절에 보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러 올라가셨을까요? 누구를 위해 기도했을까요? 바로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곧 풍랑이는 바닷가운데 고통을 당할 이 제자들의 모습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 시련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 제자들을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에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주님과 함께 하심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시고 이 세상이라는 바닷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이 48절에 보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보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날 위해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때로 희미한 것 같지만 그 고통의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향해 더욱더 다가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련에서 헤매고 있는 순간에도 주님이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 나를 기대하고 계시다.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 우리가 이 믿음의 눈으로 이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고 성령에 충만할 때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헤매고 허우적거리는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주님께서 날 위해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서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분별하는 영적인 안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과 거의 비등한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그들은 영적인 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49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요? 소리를 지르더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해 그들은 더 소리를 지릅니다. 이제 풍랑이는 바다도 무서워 죽겠는데 그 검은 그림자가 그들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유령이다! 예수님이신데도. 그로 인해서 더욱더 불안과 혼돈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가 있는데 지금도 연락하는 유일한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왜냐면 이 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거의 다 애들이 뭐 술, 담배를 하기 때문에 애들과의 모임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 제가 거기 가기가 쉽지 않은데 한 친구는 그래도 끝까지 저를 만날 때는, 그 친구가 뭐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지만 저를 만날 때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순수하게 저와 밥을 먹어주니까 참 감사한 친구인데, 어쨌든 1년에 한 3-4번씩은 연락이 옵니다.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또 그리고 명절 때마다 항상 또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런 친구인데 제가 만날 때마다 사실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그 친구에게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아직까지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근데 왜 자기가 교회를 안 나가냐, 저한테 하루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자기가 교회를 나가지 못하냐면 자기가 교회를 나가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왜 큰일 나냐 그랬더니 아버지 쪽 집안은 불교 집안이고 어머니는 뭐 혼자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다가 시집을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그때부터 교회를 못 다니고 계속 있다가 그래도 내가 교회를 한번 나가봐야지, 그 동네 사람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를 나간 순간부터 그 집안에 우한 질고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어려움이 시작됐다.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가 교회를 나가게 되면 물론 너를 생각해서 내가 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내가 나가게 되면 우리 집안에 우한 질고가 생겨날 것 같아서 내가 못 나가겠다. 근데요, 그 친구는 교회를 안 나올 때 세상에서 말하는 우한 질고는 다 당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나서 죽을 뻔하기도 했고요. 팔, 다리가 다 잘려가지고 하여튼 굉장히 고통을 많이, 잘리진 않았지만 어쨌든 다 아스러지는, 이 차 밑에 들어가서 완전히 얼굴부터 시작해서 다 몸이 망가지는 사고도 당했고요. 지금은 또 가정이 파탄이 됐고 예수님 믿지 않는데도 그들 말로는 예수님 믿으면 우한질고가 일어난다 하는데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사단이, 귀신은 너를 가만두지 않아. 맞아, 그럴 수 있어.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 그러나 그걸 이겨내면 너한테는 더 큰 은혜가 있어. 더 큰 회복이 있어. 더 큰 기쁨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해도 이 친구는 자신이 없대요. 자신이 없대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겠죠.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근데요, 예수 믿는 이들 중에서도 이러한 이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간혹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내가 믿음의 편을 선택했더니 엄청나게 손해를 봤다고. 근데 그거를 그냥 어떤 믿음을 얘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굉장히 아쉬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의 편을 선택했더니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다고. 내가 그때 그 편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모시고 그 바다 위로 건너오고 계실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유령이다, 오지 마라, 귀신아 물러가라, 막 제자들이 거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그 풍랑을 잔잔케 해줄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적인 안목이 없을 때에,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질 때에 구원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더욱더 믿음을 갖는 것을 향하여서 더 큰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더 큰 고통이 생길 것이다, 더 큰 혼란이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편을 선택하면 내 삶이 손해보게 될 것이다. 우리 청년들도 그런 생각 많이 할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편을 선택하면 시집은 갈 수 있을까? 좋은 직장은 갈 수 있을까? 내가 먹고 살 수는 있을까? 충분히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영적인 안목이 없기 때문에, 진정으로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안목이 열려 그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주님이 그 배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풍랑은 잔잔해졌습니다. 그때까지는요, 주님이 거기에 임재하기까지는, 함께하기까지는, 그 전까지는 그들은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더 큰 유령과 같은 그 존재 가운데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배로 들어오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것이 평안해졌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완전히 우리 안에 모셔드리면요, 이 모든 것은 해결이 됩니다. 우리 안에 더 큰 어려움, 주님을 모셔드림으로 인하여서 더 큰 어려움, 주님을 발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의 편을 선택하는 것이 더 큰 어려움이고 더 큰 고통이고 더 큰 시련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걷는 그 자의 삶은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48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48절에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니까요. 그들이 고통 가운데 살고자 발버둥치는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50절 말씀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그들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아무도 나를 돌아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언제나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주님도 나를 외면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그 주님을 완전히 모셔드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완전히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그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리는 그 순간, 우리가 오늘 말씀에는 없지만 베드로는 이야기하기를, 주여 주님이거든 나로 인해 걷게 해주세요. 사실 베드로와 같이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는 믿음이 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베드로에게 향해 야 이 믿음이 없는 것아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우리가 때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주님께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그는 바다 위를 걸었고요. 그리고 다시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손길도 맛보았던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유 베드로 지질이 못났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베드로 같은 믿음만 있어도, 그 작은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나를 돌보고 계신다. 그래 험한 파도 앞에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요. 결코 주님은 늑장 부리거나 외면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 한번 너 당해봐라, 너 고통 당해봐라, 이런 분이 아니라 마음 졸이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그 주님이 늘 정확한 때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누구에게? 누구에게 해보세요. 누구에게? 나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는 뭐냐면요,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52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51절 말씀에도 보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요 망각의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쁜 일도, 행복했던 일도, 슬픈 일도 자주자주 잊어버립니다. 가슴 아픈 일도 잘 잊어버립니다. 물론 이렇게 잊어버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자꾸 잊어야지 잊지 못하면 그때 그 사람이 나를 그런 거 잘 기억하는 분들 있죠. 다른 건 다 잊어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많은 걸 베풀었나,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었나 다 잊어버립니다. 참 제가 교인들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목회자가요 100번 잘해주다가 딱 한 번 잘못하면요 목사님 완전 나쁜 사람 됩니다. 저한테 그런 게 우리 교인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른 분 보니까 그래요.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 교인들을 위해 해줬는데 결국에는 하는 한순간에 나쁜 목사님으로 전락하는 거 보면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목회자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망각의 동물이에요. 자기에게 잘해준 건 기억하는데 못해준 건 금방 잊어버립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은혜, 방금 전에 그 오병이의 기적을 그렇게 체험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고 흥분에 겨워서 있던 이들이요 풍랑 앞에서 완전히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걸 잊었다고요?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여기 둔하여졌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 돌같이 되었다, 굳어졌다, 무감각해졌다, 어둡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할 때 우리는 무지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돌같이 굳어진 그 마음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망각한 채 결국엔 무감각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민감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점점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심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무감각해집니다. 계속해서 무감각해져요. 예수님이 성탄절에 우리 성탄절 1년에 한 번 있는 거니까 여러분 점점 무감각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막 이것을 기대하면서 막 사모하면서 막 준비하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점점점 무감각해집니다. 그래도 그저께 제가 뭐라고 했다고 우리 청년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렇게 성탄도 하고 이제 트리도 하고 했더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을 기대하는 그 기대가 너무 무감각해지지 않았는가 이러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젊은이들만 하는 거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 우리가 주님을 그럼 어떠한 모습으로 그 주님의 오심을 맞아드리고 있는가 좀 믿음으로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즘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야, 너 교회에 나가, 예배도 드려, 찬양도 해, 봉사도 해, 헌금도 해, 너 다 해. 근데 너의 마음은 주지 마. 어쩌면 사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단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유혹은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늘 언제나 우리의 감각이 무감각하게 만들므로 인하여서 은혜의 감격도 잃어버리게 만들고 뜨거움도 잃어버리게 만들고 눈물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향한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를, 이 은혜의 시간들을 놓치지 않고 더욱더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발버둥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같이 굳어지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주님,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길 원합니다. 나의 심령이 굳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그렇게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풍랑이는 바닷 가운데 그 작은 배에 주님이 올라오셨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풍랑이 멈췄던 것처럼 주님이 나를 향해 찾아오시고 내 안에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이 모든 요동치는 모든 순간에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고요, 그 안에서 진정한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 어떠셨습니까? 진짜 그 믿음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주님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맛보고 누리고 만지며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못하셨다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한 며칠 남았나요? 8일, 9일 정도 남았죠? 더 주님과 동행하기를 꿈꾸는 그런 남은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2020년이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며 늘 우리를 선한 길로,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맛보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 사람,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 가슴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다른 사람 어찌든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이 어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